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 아이의 고집스러운 모습 속에서 저 스스로의 모습은 어떠할까 하고 나름 객관화가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이가 뭔가 크게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해라 하고 그 아이에게 시키는데 그런데 그 지점에서 아이가 충분히 말할 법도 한데 거기서 골이 난 겁니다. 끝까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그 말만큼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로서 막 눈 크게 뜨고 목소리 높이고 어떻게 해서든 그 아이의 고집을 꺾으려고 오히려 어른인 제가 막 조바심을 낼 지경이 됩니다. 아이는 끝까지 입술을 악물고 버티다가 이제 아빠가 하도 무섭게 구니까 어느 순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먹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순간 그때까지 참아왔던 그 울음이 막 쏟아지면서 감정이 폭발합니다. 아버지는 제가 조그만 아이로부터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무슨 아버지로서의 체면을 차리고 싶어서 혹은 그 아이와의 어떤 자존심 대결에서 승리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정말로 위험한 장난을 했고 다음번에 또 그런 짓을 했다가는 정말로 큰일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어떻게 해서든 아이가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이렇게 다 큰 어른이 조그만 아이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것이지요.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처럼 될 것이다. 무서운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자 제사장들과 다른 선지자들을 비롯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런 설교를 하는 자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이제 그 분위기 그대로 끝까지 갔더라면 예레미야는 정말 그때 어쩌면 순교 당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험천만한 그 순간에 성난 군중들을 제지하는 자들이 나섰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아무리 듣기 싫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이기에 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아무리 듣기 싫고 괴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거 듣기 싫다고 죽이는 식으로 이렇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래전에도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이제 어떻게 예언했냐면 18절을 보니까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실제로 미가서 3장 12절에 이와 같은 본문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예루살렘이고 성전이고 다 초토화되리라 하는 무시무시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를 비롯한 당대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19절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그때 그들은 듣기 싫다면서 미가를 죽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심판의 뜻을 돌이키기를 구하였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망할 뻔했던 예루살렘이 한번 위기를 넘겨섰던 게 지난 역사로부터 배운 교훈인데, 이제 와서 우리 역시도 이 예레미야의 이 설교가 듣기 싫다고 감히 신성 불가침한 그 영역인 그 성전을 건드렸다고 그 예레미야를 죽였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19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이야말로 우리 스스로 생명을 제초가는 일이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 이제 본문을 보니까 예레미야 외에도 우리야라는 다른 선지자도 그 비슷한 메시지를 선포하였다가 그만 왕에게 붙들리고 말았습니다. 23절에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같은 말씀 앞에서, 같은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어느 시대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어느 시대 때는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바로 이러한 무시무시한 시대 한복판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감히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함과 그 성전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안전이 보장이 된다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자는 내가 친히 칼로 쳐서라도 그 입을 닫고야 말겠다 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듣기 싫은 소리 안 듣게 하고 또 감히 그런 소리 못하도록 막으면 그렇게 문제가 사라지는 것인가? 아니지요. 경고가 사라지면 위험이 같이 사라지기라도 합니까? 우리아가 입을 닫았다고 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들의 도시에 있는 한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어떠한 성전입니까? 예레미야 7장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가증함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데, 이 성전 건드지 말아라, 이 성전에 대해서 허튼 소리라도 했다가는 내가 친히 칼로 목을 쳐서라도 그 성전의 위상을 지켜내겠다 이러고 있으니, 정말 그 19절의 그 표현대로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그 짓을 지금 스스로 행하고 있는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는 것, 하나님 이번 한 번쯤은 좀 하나님이 져주시면 안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는 것. 이것은 단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세울 것인가, 나의 뜻과 계획을 한번 끝까지 붙여볼 것인가 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이대로 고집 피우고 그대로 갔다가는 정말이지 인생의 큰 위기와 위협을 자초하게 되는,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가 그 높은 층수의 건물에서 창문을 열고 지금 장난을 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시겁하겠습니까? 저러다가 저 창문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그 아이를 붙들어 놓고는 크게 혼을 내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라고, 잘못했다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데에는 이 아이와 자존심 싸움에서 이겨보겠다는 그런 심산에서가 아니라, 정말이지 이대로 놔뒀다가는 얘가 다음번에 또 그러면 정말 큰일이 닥칠 수 있겠구나 싶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신호를 보내주시면서 지금 어서 돌이켜라, 너 집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하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데에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고 이거 하면 정말 재밌는데 하나님은 꼭 내가 그 재밌어 하는 꼴을 못 보시고 어떻게 해서든 내 인생 조금 지루하게 만들고 밋밋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지요. 그러나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계속 그렇게 살았다가는 우리 인생이 돌이키지 못할 큰 위기에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짓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아의 입을 막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밀어내지 말고 그 말씀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며 생명의 길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좋으라고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지금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 내가 과연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 마음의 소리에 정직하게 대면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지금도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겸손히 순종하며 주님께로 돌이키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